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문제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 좀 어려워졌던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죄였었죠. 다시 한번 좀 발견하는 계기였는데요. 세상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들 또한 인격성들을 계속해서 모독해 오고 있었고, 또한 저해 오고 있었고요. 또한 특별히 모든 문제가 마치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좀 몰고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가치 없게 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면서 이게 사실은 나에게 그냥,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시작된 그 영향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일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한 노동이 처음부터 저주가 걸린 노동이었을까? 네, 그렇지 않았죠. 네, 일은 처음부터요, 하나님, 특히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던 가장 선한 것이 일이었습니다. 노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죄의 영향이 없는 가장 선한 방식,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처음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노동, 일에 관련된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요, 사실은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대로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구현되고 발현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지금은 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아마 그런 고민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혹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일을 하시다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아니라 되게 즐겁다라는 걸 간혹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 이 일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갔을 때 순식간에 일이 마무리되고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올 때, 그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정말 즐거웠다 하면서 그때를 자꾸 떠올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전 직장일 수도 있고, 이전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했던 일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이 다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있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일이 원래는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모양과 형태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죄 이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행했을 때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창세기 3장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어쩌면요, 그 이전에는, 죄의 영향권이 있었던 그 이전에는
땅을 간다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갈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말은 농사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밭에 아무렇게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씨가 다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자라고 일부는 안 자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당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 있는 돌을 골라야 되고 밭을 갈아야지, 뒤집어 엎어야지만 제대로 싹을 내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열매를 낼 거예요. 이제는 그 노동이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왜냐하면 이전에는 뿌리기만 해도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면 이제는 죄의 영향권 안에서는 땅도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갈지 않고서는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의 노동을 했을 때 100만큼 또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추측을 해본다면 이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노동을 한 만큼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든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벌리지 않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별로 없어. 화가 나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다면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게 될까요? 죄악된 본성은 이걸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악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대중에는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 그 빼앗아 오는 것,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주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적은 노동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라가 내는 전쟁일 것이고 그 안에서는 착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드라마를 본 건 아니지만요, 그냥 관련된 기사를 잠깐 봤는데 요즘 드라마 중에, 요즘 맞나요? 인연? 연인? 네, 인연? 네. 하여튼 그 드라마, 그래서 그 고려 때인가요? 네, 몽골로 잡혀간, 다 아무도 안 보시는군요. 예, 다행입니다. 저도 잘 안 봐가지고. 하여튼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무조건 죽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할수록 남자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전쟁을 하면 뭘 하냐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켜서 경작을 하게 만들고 수확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도 하고 수확도 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생각보다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인다라고만 생각하는, 땅만 얻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 땅에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동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죄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불법으로 계속해서 일들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오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갑과 을,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과 위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것들, 야근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그 과정 속에서 착취하고 그 생명을 끊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좀 막 울리기 시작해서.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가 해결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표가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사실은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요,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조금씩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을 털어버리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성화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을 했다면 우리가 일 또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의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도 우리의 일도 새롭게 만들어져 갈 것이고, 그것이 또한 선한 영향들이 조금씩 우리가 발현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한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아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 그냥 읽었더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니까 맡겨야 돼.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노동의 결과와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 본문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했던 상황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대로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물론 일은 하지만 우리가 밭을 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양식들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약속이 사실은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그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건요 단순히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노동에서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노동을 하겠지만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들을 계속해서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리 보고 너네서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채워짐들이 언제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지 진짜 돈, 재물이 얼마나 모이냐 안 모이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만족감과 풍성함들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그림인지를 확인하고 또한 어떤 마인드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본 것이 일이 즐거웠던 것에서, 행복했던 것에서 죄로 인한 저주로 우리가 그 즐거움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의 즐거움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타락 이전에는요, 물론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사람과 자연, 환경 모두가 일의 즐거움들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사람과 환경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요, 사람과 환경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서 일이 즐겁지도 않고 또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으로부터 얻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착취, 사라진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세상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세상과 환경은 달라지는 것 없이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 아래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갑자기 들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오염만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성화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하게 되고 또한 선을 행하면서 이 선에 관련된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뭐 남 욕할 거 다 하고 또 경쟁 가운데서 남 밟으면서 일어서는 게 훨씬 더 편할 뻔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세상을 선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구라고 할 때 제가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구가 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호구라는 게요, 분별력 있는 호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작정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단순한 그런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호구를 말하는 거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일 돕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용을 조금 세 가지를 오늘은 말씀을 조금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는 건요, 결국 이 세상 논리와 동일하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나는 동일하게 맞추어서 가겠다. 결국 나는 내 방식대로 할 때 세상의 방식이 휩쓸리지 않을 거야 말은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건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제가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해요,
보통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진다고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뢰,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눈이 떠진다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풀 뿐 결국에는 해답은 나오지 않고 결국 닫혀있는 벽과 같은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문제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고 또한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좀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환란이 닥쳐왔을 때 세상 방식으로 하면 결국 그대로 똑같이 풀어나가게 돼요. 이번엔 너무 잘 풀리던데 네, 다음에 또 그런 방식으로 풀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거기에 가치관, 세상의 조류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한 번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관점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원래대로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랬어요. 이걸 저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저는 본성이고 성향인데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사회가 해왔던 것들, 원래부터 세상이 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문하고 또한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볼 때 원래대로 해왔을 때 내가 또 동일하게 원래대로 하는 건 내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겠구나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바꿔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문제의 시작들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태도와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왜 조심스럽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데 제가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하는 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책임을 다 지지도 못하는데 막 그냥 전 목사라고 막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들릴까 봐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에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일 자체가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그만둘래 이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결정하고 결단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태도를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다라면 지금 당장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회사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단순하게 그냥 그만두고 완전한 다른 방향의 길을 트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단지 내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그냥 좀 다투어서 그만둬야지 홧김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자체가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단계로 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당장 그만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뉴스를 통해서 보겠지만 꼭 교회 다니지 않는 분, 신앙하고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 상황인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 이 회사를 어떻게 되지? 사실은 그만둬도 회사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그만두어야 될 상황에서 그만두지 못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모든 사정과 환경들을 다 알지 못해서 단편적으로밖에 보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그걸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따라가다가 진짜 내 정신적인 문제들, 내 영혼의 문제들, 내 상황의 문제들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데 내가 내 손을 잡고 거기에 꼭 붙잡고 있는 형국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만 잠깐만 해드리면요, 성경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출애굽기는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구원이다라고 보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노동이니까 일이니까 일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 어떻게 일했을까요? 거의 착취당하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정도만 뭐 식사가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자신들이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노동 속에서는 제대로 뭐 어떤 식량을 다시 생산한다거나 가공한다거나 그럴 여력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먹고 살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냥 연명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쉬는 날이 있었을까? 예, 없어요. 아프면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다른 노동력으로 대체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탈출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단지 구원? 네, 맞습니다. 구원이지만 이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노동하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쉼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이집트에 있었을 때 훨씬 더 좋았다, 자꾸 이 소리예요. 광야를 돌 때 간혹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있었을 때 고기도 좀 떨어지고 있었고, 그때 부추도 있었는데 부추 맛이 참 좋았는데, 자꾸 그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노동했느냐? 주 7일 쉬지도 못하고 그냥 아프면 그냥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다고 자꾸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끌어내어서 안식하게 하고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성막 짓는 일 빼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성막도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몇 개, 천막 몇 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쉬게 만들어 주시는 상황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내가 줄 수 있다.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베푼다. 에덴 동산의 처음인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에 봤던 것처럼 그 장면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출애굽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악한 내용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하나님이 엄청나게 좀 안 좋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인간의 생존과 쉼과 안식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천지를 만들고 쉬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니까 자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자꾸 하는데, 진짜 쉬는 날이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누구한테 명령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닙니다. 주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 왜일까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약간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좋은 사장님이라도 사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야만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때가. 물론 내가 좀 쉬면 더 좋겠지만 출근을 하더라도 사장님이 없을 때, 위에 상사가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쉬어야 사실은 밑에 사람들도 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안식을 말한 거예요. 주인에게 명령했던 이유는 네가 쉬어야 밑에 사람도 무조건 쉬게 된다. 그래서 네가 쉴 때 밑에 사람도 쉬어라고 명령을 아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이 없으면요, 사장님은 항상 쉬어. 주인은 자기는 항상 쉬지. 주 7일 쉬어요. 왜냐하면 일은 종들이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쉬는데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제대로 된 명령이 없으면요, 이 종들에게도 자기는 안식일을 지킬 테니까 너네들은 밥도 해오고 물도 가져오고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에게까지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쉬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주 5일, 주 6일 이것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최근 20년도 안 된 이 일인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쉬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일을 쉬게 되면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일이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적용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진짜 이 일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한 여기서 내가 정말 죽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셔가지고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실까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때려치우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부모님한테.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영어로 적어놨는데 인테그리티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데요. 물론 우리 한국말에서는 정확하게 매칭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좀 되고 있어요. 뭐 성실함, 정직함, 진실성, 진정성, 뭐 무결성, 완전성, 뭐 통합성, 진짜 번역하고 싶은 대로 지금 번역을 다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우리한테 조금 더 적합한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제가 완전 원문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인테그리티, 지능, 열정, 이 세 가지를 자질을 보는데 지능과 열정만 있고 인테그리티가 없는 직원은 최악이다. 인테그리티가 없는 직원은 차라리 멍청하고 게으른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존 맥스웰이라고 있는데요. 인테그리티란 완전하고 일치된 상태를 의미한다. 인테그리티를 지닌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한 마음을 품은 자다. 인테그리티를 지닌 사람의 삶은 펼쳐진 책과 같아서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인테그리티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주변 사람들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이 사람들의 말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인테그리티가 뭘까? 개인의 정직, 성실성은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 협력, 통합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인테그리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직, 성실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개인에게만 좀 국한된 것 같아요. 즉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가 정직한 거지 다른 사람들하고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테그리티는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정직과 성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쓰진 않지만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청년 이부 안에서 이 단어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했는데, 이것이 말로 진짜 좀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인테그리티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뜻은 완전 매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확장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분명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기준이란 건요, 상황에 따라 내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가요, 단지 착한 거 이야기하잖아요. 착하게 무슨 호구처럼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생각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겁니다. 벽돌을 쌓아도, 건축하시는 분들 있죠. 벽돌을 쌓아도 건물을 짓는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벽돌을 짓는 거죠. 성실하게. 그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나아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이 좀 엉망진창으로 할까? 정말 부탁드리고 싶지만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죄송한 게 앞에 찬양이랑 대표기도 다 틀려가지고 꼼꼼하게, 그래서 이거 하기 싫은데
일을 벌려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성실하게 할게요 하는데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뭐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윗사람이 보니까 하고 윗사람이 안 보면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테그리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단지 내가 있는 자리, 즉 어떤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직책만 사라지면 영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낮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직급 가운데서 주어지는 선한 영향들이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눈치 본다면요, 하나님을 눈치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우리 눈치를 보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요. 우리가 누구를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실까? 정직과 성실과 신뢰와 협력과 이런 인테그리티를 가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사실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치, 물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했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도 동일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왕도 다니엘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테그리티를 가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끊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선한 영향력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에덴 동산에서처럼 일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또한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나에게 될 만한 적용점들을 찾아보시고, 특별히 나중에 가족 모임을 하시면서 다른 지체들이 직장에서 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생각들, 귀한 마음들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서 힘과 용기와 응원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그 길들을 더 소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